새해 들어서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요한복음을 말씀으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은혜를 나누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눈여겨볼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라는 7가지 증언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꼭 기적 이야기와 연결시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요한복음의 9장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전엔 암흑 세상이죠. 그러다가 막 예수님 때문에 빛이 활짝 열려서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연결시켜내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5,000명을 먹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내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때가 됐어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제자들도 다 배고프고 무리들도 다 배고프고 시장할 때인데 빈 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디 하나 음식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좀 먹게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 사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약 한 200대 아니라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때 안드레가 머뭇거리면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여기에 이 아이가 하나 드린다는데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인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년 손에서 떡과 고기를 받아 들고서는 사람들을 다 무리지어 앉게 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뒤에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5덩어리 떡을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나눠주면 또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막 나눠주면 또 1마리가 2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또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그걸 받아다가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또 있고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5,000명이 광주리에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어. 나는 이 기적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카드 마술이 떠올라요. 마술사들이 카드 마술을 딱 손에 부채처럼 쫙 펼치고서 툭툭툭 하고 탁 하면 또 다시 손에 있고 탁 하고 탁 하면 있고 막 이러면 또 나오고 저러면 또 나오고 막 카드를 바닥에 뿌려가지고 바닥에 카드가 가득하게 쌓였는데 어디서 또 나오는지 또 손에 또 카드가 있는 모습, 이게 저에게는 좀 떠올라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떼주면 또 있고 떼주면 또 있고, 이걸 보면서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떡을 받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데 우리는 이 빈들에서 이 신기한 떡을 먹는구나. 만나 얘기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행진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우성치죠. 근데 어느 날 아침 안개가 작게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근데 갑자기 착했던 안개가 해가 들기 시작하면서 샥 가셔요. 가시고 나니까 바닥에 하얀 서리처럼 내린 것들이 잔뜩 바닥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니?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으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다. 먹어라. 그러면서 먹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는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야 만나. 이게 뭐냐 해서 만나예요. 만나는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아주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들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조상들의 만나를 떠올립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린다더니 이것이 만나구나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여주신 게 아닌가요?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모세 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러나 다 죽지 않았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물이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고 이 육신도 비록 생명을 다하는 날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면 그 떡 먹고 싶죠.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중국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의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안쓰럽게도 진시황은 50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 바보같이 수은을 먹었어. 수은은 그때 당시에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비한 것이라는 속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믿고 먹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혼돈스러워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또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질이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겠어? 아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을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믿음. 뭐라고요? 먹는다는 건 곧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지냈죠. 근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 거지예요. 헌데투성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개들까지 와서 그 헌데 진물을 핥아먹으니 얼마나 비참해.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도 죽어서 묻히게 됐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얘야, 되돌아봐.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 너만 위해서.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어야 했단.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한 거예요.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내려야 됩니다. 한평생 몸이 으스러져다 모았던 재산도 집도 땅도 사랑하는 자식도 하다못해 애지중지하던 이 내 몸뚱아리도 다 벗어버리고 내려야 됩니다. 종착역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후생이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큐블러 로스 박사는 10년 동안 전 세계 2만 5천까지 죽음 사례를 연구한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 우리가 두꺼운 외투를 다 입고 있지만 봄이 되면 그 외투를 벗어버리고 그 봄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 낡은 육신의 외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 신령한 옷, 영체, 이것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야 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심판이 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생이 다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또 있어.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 돈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재물을 모았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재물을 잃었다고 실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으면 실패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천국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세상에 있는 떡은 그 어떤 떡이라도 죽고 먹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허기지지가 않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세상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부천 상동에 삼정동에 집 50채를 가지고 월세 받고 사시던 할머니가 있었대. 이분이 병들어 죽을 때가 됐는데 마지막 숨 헐떡이니까 모든 자녀들이 모였어. 귀를 기울이죠. 이런 얘기를 기대한 거예요. 큰아들은 저 안채 큰 집 가져라. 둘째 큰딸은 저쪽 바깥에 뭘 가져라. 셋째는 저 밭덩어리를 가져라. 뭐 이러면서 나눠줄 걸 기대하고 있었어. 숨을 힘겹게 몰아쉬던 이 할머니가 마지막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뭐라고 하고 떠난지 다 아시죠? 방세 올려. 그리고 방세 올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돼서 양복 한 벌 해 입었어요. 그 양복 한 벌이면요 1년 내내 입었어요. 겨울에는 그 안에 내복 입고 있고요 여름이면 땀나도 좀 견디면 됐어. 그래서 양복 한 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견뎠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넥타이도 하나였어요. 때국물 졸졸 흐르는 넥타이 하나로 신학교 시절 다 보냈어요. 와이셔츠도요 긴팔 하나면 1년 내내 입었어요. 여름에는 접어서 반팔로 입으면 되고 가을에는 내려서 긴팔로 입으면 됐어요. 지금은 겨울 양복 따로 있고 봄, 여름, 가을 양복 몇 벌씩 다 있습니다. 이제 겨울 지나서 봄 돼가지고 봄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딱 열어보면 입을 게 없어요. 개구리 옷장이 시절 생각 못하는 거. 여러분 당대의 세계 최고 부자 록펠러 회장이 80세 생신 때 회장님 얼마를 더 버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저 큰 욕심 없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큰 욕심 없잖아요. 뭐 갑자기 로또 맡겨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보다 조금 월급만 조금만 더 넣어. 우리 큰 욕심 없어요. 지금보다 아파트 평수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여러분 왜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 그래서 천하를 다 가져도 목말라. 왜?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존재 자체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보다 크신 분, 그분이 내 안에 오기까지는, 내 안에 채워지기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목말라. 끊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얻은 게 너무 좋아서 그간 성공과 출세 목마르게 달려왔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로 채워지고 난 뒤로는 다 용서가 되고 다 감사하고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 없고 할렐루야.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고 하는 에크하르트 톨레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마을에 존경받는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적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10대 소녀가 임신을 해서 이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했는데 너무 불러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야, 걔 아빠 누구야? 그랬더니 딸이 그 현자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자에 찾아가가지고서 이런 개쓰레기만 또 네가 인간이냐고. 위선자, 추악한 인간. 내 딸을 어떻게 소녀인 내 딸 임신시키냐고.
근데 이 현자가 딱 한마디 안 내 따님 시키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이 현자가 하는 말, 그런가? 그 추문이 온 동네, 마을에, 옆 동네 다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었는데 발걸음이 딱 끝나. 아무도 오지 않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소녀의 부모는 아기를 안고 현자에게 갖다 줘. 당신이 애비니까 이 아이 당신이 키우시오. 현자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줘. 1년이 지났어. 이 아이의 엄마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 아이 아버지는 사실 푸주간에서 일하는 청년이에요.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해가지고 현자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현자님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자는 정성스럽게 키운 이 아이를 안겨주며 오직 한마디 말만 해. 그런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 오해하고 비난해도 요동치지 않아. 여러분, 누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해도 그런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세요? 덮어줄 수 있으세요? 당해줄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남들의 비난과 조롱에 깊고 깊은 상처를 받은 여인이죠. 사람 만나기 싫어요. 두려워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로 채워진 뒤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가? 그러면 끝이죠.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겉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에고에 꽉 붙들려 사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죠. 억울하면 못 참아요. 근데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달라요.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흐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속에 생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인 나는 죽고 속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을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런가? 그럴 수 있는 사람.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겸손하게 나를 죽여서 배우자를 살리고, 아멘. 나를 죽여서 자식을 살리고, 나를 죽여서 직장 동료를 살리고,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살리고, 교사들 나를 죽여서 아이들 살리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